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와 치유,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영혼과 육체,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신 구약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구약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보시더라도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대속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그리고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대신 고통을 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가장 명확하게 예언한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성취된 구원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와 치유를 선포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는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희생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믿음 없이는 성경의 그 어느 약속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성경의 모든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용이 100%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그 아들이 10대의 나이가 됐을 때 가장 사랑스러울 때 그 아들을 바치려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고 미리 숫 양을 준비하셨죠.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될 때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 심지어 짐승들의 첫 번째 난 새끼까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명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삶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하실 필요 없어요. 단번에 영원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조금도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메꿀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평화를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습니다. 십자가는 이 단절을 회복하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조금 거리감이 있기도 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만약에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평화가 깨졌다면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합니다. 치유하지 못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경제 대통령이 되주십시오, 우리의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주십시오, 정치적인 왕이 되주십시오,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불행, 죄, 악, 고통,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길은 바로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치유는 감정적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로부터 온 내면의 근원적인 문제가 다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죄로부터 온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수치가 벗겨집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아는 교리예요,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직접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그 사건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곳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기점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내가 만지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현장에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자아는 죽었어요. 이제 나는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자아,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온전히 죽는 경험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상처, 울분, 억울함, 그리고 한 맺힌 것이 다 사라집니다.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들이 됩니다. 그냥 과거에 다 지나간 일이 돼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이에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비입니다. 이건 시크릿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고 미스테리입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이제 과거의 모든 상처와 허물과 한 맺힌 것들이 다 씻음받고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미움 자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중에 만나면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얼굴이 환해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이 영혼이 건강한 거거든요.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특별히 예배 시간, 기쁨의 절정이거든요. 이 기쁨이 나에게 있다라 그러면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부분과는 다른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환경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병들면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복은 영혼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심지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했어요.
내가 의의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이런 핍박을 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다라니,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복과는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어제 결혼식장 가보니까 BMW, 반즈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독일 여행 가보니까 그건 동네에 다 있던데,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적인 복과는 엄격하게 구별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성경의 복은 영혼이 복 받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영혼이 병들면 누릴 수 없어요. 영혼이 건강하면 모든 걸 이겨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미움 자체가 남아있질 않아요. 내게 고통을 준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못합니다.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죽는 경험을 하고 나면 용서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한 허물과 실수, 어두운 경험들이 지금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어떤 상처와 아픔, 실패도 끝나게 만드는 위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지나간 일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미래를 향해,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리고 또 달려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는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 하혈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돈도 많이 썼는데 치료가 안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암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근원부터 치료가 됐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잖아요. 이 여인이 벌벌 떱니다. 너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육체의 치유, 영혼의 치유 다 해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치유는 영혼과 육체의 총체적인 치유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영혼의 질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무시해요. 영혼을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 짐승처럼 살게 돼요.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삽니다.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신앙생활은 속사람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더 건강해지길 원해요. 사도 바울도 그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육체는 이 속사람,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술, 담배나 내 마약이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 아주 굉장히 나빠가지고 몸을 다 망가뜨리거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성령과 동행하는 영혼의 질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영혼이 아름다우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외모를 아무리 아름답게 가꿔도 영혼이 아름답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너의 마음에 쌓은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게 나오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삶의 부요함은 영혼의 부요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이걸 성찰이라고 하죠. 스스로 반성하고 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습니까?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집중력이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항상 내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건강 상태를 보시고 영혼의 건강을 유지해야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투자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금방 편합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압니다. 먼저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시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알람을 켜놨는데 이제는 아예 오전 시간 전체를 점심 먹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라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새벽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어나서 첫 번째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영혼에 임합니다. 영혼이 복을 받으면 영혼의 질이 좋아져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어려움 중에도 평안을 뺏기지 않습니다. 외적인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적인 견고함을 유지하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비난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건 간에 당신 생각이고 속으로 잘 들어주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비난한다고 펄쩍 뛰고 죽느니 사느냐 하면서 잠을 못 이루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영혼의 상태가 아주 빈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이 연단을 통과하면 점점 더 영혼이 부요해지고 든든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무언가 무너져 내려서 영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조절이 안 돼요. 영혼에 어두운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어두워지면 삶이 자꾸 무너져 내립니다. 내면이 무너져 내리면 외적인 것에 치중하게 됩니다. 내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영적인 일엔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집니다. 성령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삶에서 생동감이 없어집니다. 마음에 상처를 잘 입습니다.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짜증과 분노가 자주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물질적인 탐욕에 빠지고 욕망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탄에게 잘 속고 죄의 유혹에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영혼 관리에 실패하면 죄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병들면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영혼이 병든 때가 있었습니다.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약 1년 동안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시편 51편에 잘 드러나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내용은 자기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걸 고쳐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죄 짓고 1년 정도를 회개를 안 하니까 영혼이 이렇게 심각한 병이 든 것입니다. 첫째, 정직한 영이 사라집니다. 영혼이 병들면 거짓의 영이 역사합니다.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영혼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아주 무섭게 변합니다. 갑자기 변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집니다. 사상 누각이죠. 삶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따르며 중심을 잡을 때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해집니다. 또한 성령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심각한 가장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성도다움을 유지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이 병들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의 기쁨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드니까 이걸 잃어버려요. 이 구원의 즐거움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능가하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근데 순간이에요. 짧아요. 근데 구원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 이거를 잃어버려요. 얼굴도 어두워져요. 근데 영혼이 건강하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기쁨이 있어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쳤던 이유는 그의 영혼이 건강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영혼이 다시 건강해집니다.
언제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시편 51편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를 누리면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친밀한 관계가 아주 강해지면서 확장이 됩니다. 풍성해져요. 예수님을 믿는데 인간관계가 점점 더 나빠지고 좁아진다?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당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뭐라고 말하건 간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좋아지고 깊어지며 친밀해집니다. 이러한 죄 용서, 하나님과의 평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사랑과 회복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었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평화와 치유를 경험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평화와 치유의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붙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